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기독교 역사의 여러 현장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볼 것은 말이죠. 과연 이 한반도에 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소개가 되어지기 시작했을까? 사실 뭐 한반도에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한반도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례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추적해 가서 최초로 한반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이 또 그 소식이 전해지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이 그 한국에 처음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온, 즉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그 시점에 대해서 여러 그 이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정리해 가면서 이 궁금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뭐 한반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저 중동 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산이 되어져 갑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AD와 BC가 이제 서로 나눠지게 되는 그 분기점인 것은 아시죠? 그때는 로마 제국이 유럽의 그 광활한 지역들을 통치하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의 이 유대 지역들도 역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었던 때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시게 되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됐지만 급속하게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 전 지역으로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볼 때 이방 지역이라고 했던 그런 지역들로 나가서 마침내는 그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동서남북 전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어져 가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에 이제 교회 내에서는 여러 파들이 생기게 되죠. 여러 그룹들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점점 확산이 되다 보니 서로들 인종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또 그들이 서로 사유하는 법도 좀 틀리고 이런 많은 광활한 지역에 기독교가 확산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고유한 스타일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기독교가 서로들 좀 그 서로 다른 점,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들이 서로 이견을 보이기도 하면서 서로들이 이 일을 서로 조합하기 위해서 공회들이 열리고 회의죠. 그래서 서로들 회의를 해서 합치점을 찾아가는 그런 회의인데 이런 회의 속에서 또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파들도 생기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룹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그룹들 가운데서 좀 소외를 당하고 있던 파 중에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건 시대가 뭐 4세기, 5세기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이제 소외를 당하면서 자꾸 동쪽으로 옮겨가서 마침내 결국에는 이제 오늘날의 몽골, 또 티베트, 그리고 중국 이런 지역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또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 종교들 예를 들면 뭐 불교라든지 유교, 도교와 같은
이런 종교하고의 만남도 가지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국 등지에서 전해지던 그 기독교를 경교라고 들어보셨죠? 경교. 이런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져 가는데 그게 거의 한 9세기 정도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그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또 좀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죠. 그래서 초창기 요때에 이 경교로 말미암아 이때 중국과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확산되어져 갈 때, 그때에도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들을 이제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접촉의 가능성은 바로 그때였죠. 그래서 그 경교가 유행하고 있었을 때, 그때에 우리 한반도에도 그 기독교의 여러 문물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사료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게 하나의 접촉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기독교와의 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훌쩍 뛰어넘어가서 한 13세기가 됩니다. 13세기라고 하면은 사실 기독교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 교황권이 아주 최고의 강세를 띠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교황권이 여러 유럽의 많은 왕들을 섭렵하고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왕들을 다 통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기까지 교황권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또 십자군 운동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때 또 뛰어난 학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죠. 어쨌든 기독교의 세력이 매우 강렬하던 때가 중세 13세기였는데요. 이 13세기 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서부 지역과 그리고 또 몽골이라든지 이런 지역하고 이제 교류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이슬람교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몽골의 그런 세력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서로들 이제 서방과 동방 사이에 개통로들이 만들어져 가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들도 일어나게 됐죠. 그때에 몽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황도 몽골에다가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던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프란시스코 수도의 수도사였던 리브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절단으로서 몽골에도 파견이 되어지고 했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코 폴로도 로마 교황의 그 분부를 받아가지고 아시아 동부 쪽을 또 방문하게 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책을 쓰기를 이제 동방견물록 같은 거 쓰면서 거기에 일본에 대한 소개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13세기 때에 이제 또 활발하게 그 교류가 되어져 가다가 그러다가 1398년이죠. 그때 중국에서 명나라가 원나라를 축출하죠. 그러니까 몽골 세력을 축출하면서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의 모슬렘 국가들의 세력도 다시 확장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몽골 세력이 약화되어져. 그러면서 마침내 동서양의 그 교통로가 다시 폐쇄되어져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3세기 때에도 이 활발했던 그 동서양의 그 문화 교류와 함께 또 몽골의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에 끼친 그 사료들, 이런 것들 속에 기독교적인 그런 사료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들도 있어요. 그때에 그러다가 이제 13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벌써 이제 한 5세기 정도에 이미 그 네스토리우스파를 통한 그런 접촉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3세기 때에 이제 활발한 동서양 교류를 통해서 몽골의 영향 속에서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는 거. 또 그 다음에 16세기입니다. 이 16세기는 그 임진왜란이 그때 또 일어나는데 그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들이 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이 16세기 때에 이미 일본에는 그 천주교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세력이 상당히 확산되어져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결국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로 이제 그 군대로 파송되어진 많은 그 군사들 중에는 가톨릭 교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고 이것은 사실 일본 내에서의 그 정치 싸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 세력이 다시 가톨릭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 임진왜란 때에 이제 군사로서 파송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반도에 미친 그 천주교의 영향은 이 일본 군사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군대에 이미 십자가 깃발들이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종군 신부가 있었던 거죠. 그 종군 신부가 그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반도까지 와서 거기서 또 한국인들 포로로 잡힌 한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세례도 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일본으로 압송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또 소개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한 3가지 말씀드린데 복잡하지 않죠? 이 3가지를 한번 아주 짧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아무래도 불국사 경내에서도 이런 십자가상 같은 그 사료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는 그 당시 그 당나라를 통해서도 그 접촉이 이미 가능했다고 하는 점을 말해준다. 이렇게 하나의 그 이론이 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3세기죠. 13세기 때 이제 몽골을 통해서 들어온 그 기독교적인 영향이 우리 한반도에 끼친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그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임진왜란 때 16세기 때 소서행장, 즉 그 고니시 유키나가를 따라왔던 그 세스페데스 예수회파의 선교사였는데요. 이 사람의 활동의 사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3가지를 통해서 각각 그 천주교 그 학자들에 따라서 이 3가지 중에서 서로들 그 의미를 이것이 더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 접촉하게 된 처음 사건으로서 이 사건이 의미가 있다. 또는 저 사건이 의미가 있다라고도 이렇게 서로들 이견을 보여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때에
각각 그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장들 가운데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그 뭐랄까요? 그 메디나라고 하는 그 신부가 우리나라에서 그 메디나라고 하는 신부가 자신의 그 주장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는 뭘 따르냐면 임진왜란 때가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한반도에서 시작된 그 처음을 그 임진왜란 16세기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논지를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임진왜란 때에 그 당시 한국 어린이 한 200여 명에게 일본에서 그 신부가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줬으니까 이게 그 한국 가톨릭 교회 처음 시작이 아니냐. 이때 뭐 교회가 성당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좀 유아기적인 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그러니까 이건 안에 1592년부터 93년 이때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맞겠다. 그런가 왜냐하면 또 그 소서행장의 진영에서 일본으로 압송되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받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가톨릭 신자 신앙 생활을 했으니까 역시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메디나 신부의 그 주장을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메디나 신부의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그래서 벌써 이미 우리가 보았던 대로 첫 번째 한 그 네스토리우스파의 영향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13세기 때의 그 몽골의 영향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때의 그 임진왜란 때의 그런 영향.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좀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이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론은 뭐냐면 이건 16세기도 아니고 보다 더 진행이 돼서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18세기 때에 이제 중국을 오고 가는 많은 우리 한국 상인들과 그리고 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중국에서 가톨릭 서적들도 접하고 또 그들의 신앙도 접하고 하면서 그들이 그거를 한반도에 와서 그걸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서학 실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그룹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이제 18세기 후반인데요. 이때가 진정한 한국 가톨릭 교회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분으로서 변기영 신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의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시성 경축 미사를 했는데 그때 강론할 때 그 교황도 이때 요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그 당시 어디냐면 천지남이라고 하는 곳, 지금 경기도의 양평 쪽으로 가다가 보면 천지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에 지금 천지남 성당이 기념 성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천지남에서 시작되어진 이 서학 실천 운동, 이것이 가장 우리 한국 천주교의 시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교황의 입도 빌어가지고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기영 신부가 말하냐면은 이 교황께서도 와가지고 한국 천주교의 창립이 한국인들 스스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 시작을 천지남 강학회
1779년으로 잡고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한국 천주교를 개상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변경 신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흥미롭게 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그런 그 설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사실 자료에 있어서나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크리스천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보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 있게 우리가 한국 가톨릭 교회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한국 기독교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 그 다음에 그 13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3세기도 보면 그때 이후로 우리 그런 사료들이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뭐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졌다든가 그리고 신자들이 점점 확산이 되었다든가 그런 어떤 자료들을 볼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으면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어떤 연속선상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13세기에는. 그러면 16세기는 어떠냐? 16세기의 그 최대 강점은 그때 최초로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들도 생겼다. 일본 땅으로 가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반도에 그 일본의 종군 신부들이나 뭐 이런 신부들의 왕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교회가 있었느냐? 무슨 성당이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실리는 것이 이제 1779년에 천진항 강학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확산되어져 갔다는 거죠. 처음에 성당이 없었죠.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때부터 자기들끼리 신앙 실천을 하고 그리고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참 좀 재미있죠. 교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신부도 파송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들끼리 스스로 당신 신부하시오. 내가 주교할 테니까 하면서 서로들 신부라고 하면서 그 미사 집전도 하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 북경에 있는 그 파리 외방 전교회의 그런 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너무 월권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이제 신부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가톨릭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도 아마 그 점을 아주 굉장히 중하게 보면서 그래 그때가 아직은 제대로 된 그 성당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신부도 아직 파송되지 않았지만 그때가 하나의 예비적 교회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교황이 편을 들어준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보았죠. 이 정도면 되겠는데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 이 한반도 땅에서 최초로 영세받은 자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간. 그러니까 아까 1779년에 천진항 강학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신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도 되고 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 년이 흘러가게 되면서 마침내 그 중에서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그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북경에 가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그곳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그 신앙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그때부터 자기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세례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북경으로부터 그 신부들이 주문모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프랑스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밀입국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승훈이 세례받은 것이 1784년 그러니까는 아까 천진남 강학회가 1779년이면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승훈이 세례를 받게 되죠. 이때가 또 중요한 최초의 시작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최서구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최초로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란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때부터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진왕 강학회보다 5년 후죠. 이때를 천주교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라고 최서구 신부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변기영 신부는 1779년 그리고 최서구 신부는 1784년 이것으로 이제 그 한국 기독교 천주교의 시작을 거기로부터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재밌으셨어요? 이 한반도에 언제부터 이 기독교의 복음이 소개되어지기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셨다면 참 감사하겠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어지는 그 강의 속에는 이제는 이제 개신교는 그럼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될까?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또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